오늘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제일 처음에 열처녀,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달란트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과거를 말해도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고요, 미래를 보여줘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입니다. 그것이 과거로 쓰여있던, 미래로 쓰여있던,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현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내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 열처녀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두 번째 달란트에 대한 비유인데,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사실은 그 앞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열처녀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설명을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 단어가 사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 참으로 잔혹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은 우리들 보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하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왜 거기 가 있니? 이러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 보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지옥에 사람이 그 마귀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통계적으로만 봐도 4명 중에 3명이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지옥에, 우리나라 땅에서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한 명, 4명 중에 1명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모습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시 한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합시다.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선포하는 거죠. 당신의 모든 것은 당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천국 가는 사람에 대한 생각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천국 가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물질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재산, 뭐 건강, 내 자신, 뭐 내 학벌, 위치, 자격증, 다 모든 것들, 내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것은 없어요. 이걸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게 있으니까 내 거지, 이게 지금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다 내 거다, 그래서 욕이 빠져나가면 막 그냥 안달복달 하고 있다면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마음이 천국 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맡겨주셨느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이, 그에게 맡겨 주심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덕희 사님한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염종희 사님한테는 2달란트. 황경민 사님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하다 1번, 불공평하다 2번이에요.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안 되겠어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셔서 뒷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 교육을 해야 돼요. 뒤로 돌아서 보세요. 뒤로 돌아서서 이덕희 사님부터 외치는 거예요. 저는 5달란트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시작.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박수. 예. 그 다음에요. 예. 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다 1번, 불공평하다 2번. 자, 공평하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공평하다. 자, 손을 내리시고요. 불공평하다. 자, 손을 내리세요. 자, 앉아서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천국 가는 사람의 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건이 뭐라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연결시켜서 이꼴관계로 생각하느냐? 균등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줘야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취급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자 5명, 여자 5명이 있어요. 숙직을 해야 돼요. 공장을 지켜야 돼요. 남자가 손 번쩍 들고 공평하게 합시다. 지금 이 얘기는 뭐죠? 균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공평입니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보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어른 5명, 애 5명 있어요. 그런데 이 어른 5명, 애 5명한테 무언 일을 시켜야 돼요. 공평하게 합시다. 어떤 어른이 손을 들고 말해요.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명은 다리를 이렇게 소아마비예요. 잘 못 걸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잘 걷는 사람이에요. 100m 달리기 공평하게 합시다. 그럼 공평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아마비인 사람은 한 10m 앞에 세워놓고요. 나머지 사람이 100m 앞에 서서 달려가야 공평이에요. 우리는 공평이라는 단어를요, 균등이라는 단어로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평이라는 단어는요, 각각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평이에요. 코스모스가 가을에 펴요. 개나리는 봄에 펴요. 모든 꽃은 봄에 펴야 합니다. 공평하게.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코스모스 한들 얼마나 예뻐요. 또 어떤 사람, 저희 집 사람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꽃을 좋아해요. 큰 꽃을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꽃이 안개꽃이에요. 제가 아무리 도깨비가 되려고 그래도 절대 매미꽃, 이 짜잘한 꽃들은 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장미가 예뻐요. 한떨기 장미 같은 그 모습. 너무 예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모든 꽃은 장미가 되게 하라. 이게 공평입니까? 내가 다 예뻐하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다른 꽃들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각각의 꽃의 입장에서는 공평이에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서 점수를 맞고 대접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로, 장미는 장미로 대접을 받고 점수를 맡아야 돼요. 이게 공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것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줄로 쭉 세우는 거예요. 5달란트 1등, 2달란트 2등, 1달란트 꼴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꼴찌는 열등감을 느끼고 불쾌하고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닐까? 왜 나는 더 갖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회를 균등하게 안 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교의식을 주고 열등감을 줘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세상 살면서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마귀 역사예요. 전형적인 마귀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밖으로 끌려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사람이 한 달란트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에 대해서 너무 불쾌했어요. 열등감이 느껴졌어요. 아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참 나에게 혹독한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기한 것은요, 5달란트는 행복할 수 있지만 2달란트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마음이라면, 동일한 마음이라면 5달란트에서 2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이 차이는요 2에서 하나예요. 근데 5에서 2달란트는 3 차이라고요. 훨씬 더 많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뭐 군소리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의식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돈 때문에 주눅 들고 세상 때문에 주눅 들고 사람 때문에 주눅 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2달란트도 불쾌해야 되죠. 근데 2달란트는 안 그랬어요. 왜?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할까요? 천국 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의 마음은요, 열등감이에요. 비교의식 가운데 불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 비교함 때문에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느끼고 누가 항상 나를 무시하나, 자기의 몸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느끼고 누가 나를 함부로 보나, 무슨 말만 해도 그것이 마음속에 곱깝게 느껴지고 하고 있다면 속히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마음 가지면 지옥 갑니다. 그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비교의식, 열등감. 자, 이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져있던 이 한 달란트,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엄하다고 말해요. 힘들다고 말해요. 자,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 참 나에게 엄격합니다. 나에게 참 박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참 나한테 박하게 군다. 너그럽지 못하다. 내가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나? 내가 힘이 없다고, 아니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잘 대해준다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누가 착하게 산다고 함부로 합니까? 누가 돈 없다고 함부로 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나 그렇게 살죠. 마귀에게 속한 자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의 기준이 돈이니까 돈 때문에 평가하고, 그의 기준이 자리니까 자리 때문에 평가하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어느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아직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 가운데 살면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아야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과 하나님을 향해서 엄하다고, 이웃을 향해서 참 나에게 박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대요. 얼마나 또 아는 척은 많이 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한테 준 것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달라 그럽니다. 11조 하십시오. 뭘 준 게 있다고 11조를 전도하십시오. 뭘 준 게 있다고 전도.
맨날 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달라는 것만 많다고. 회사 다니면서 사장한테 그런 마음 갖습니까? 준 것도 없으면 맨날 하루 종일 일만 부려먹는다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밖에 나가 일을 가며 슬피 울리라. 이 마음, 빨리 마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25절부터 두려워하여. 범사가 두려워요. 겁이 나요. 뭘 하든지 맨날. 뭘 하자 그러면 돈 없어서 못해요. 뭘 하자 그러면 건강하지 못해서 안 돼요. 뭘 하자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맨날 그런 소리만 해요. 이런 상태, 이런 마음입니까? 속히 바꿔야 돼요. 우리 옆분들에게 자기가 지수는 최고의 미소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혹시 아니지요? 이렇게 이럴 때 뭔가 마음이 꽉 찔리잖아요. 그 사람 웃는 것도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막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바꾸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비교하지, 누구든지 열등과 같이, 누구든지 이 상황이 되면 똑같이 반응하지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자기처럼 생각해요. 한 달란트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두 달란트도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사람은요, 마귀의 사람은요, 생각의 구조가 달라요. 반응하는 틀이 달라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사는 이런 욕심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모습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르게 반응하면 가식. 아니에요.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르게 반응하면 겉은 그렇지만 속은 안 그럴걸? 속상했을걸? 아니요. 그렇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는 사명, 그것이 증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첫 번째, 공평하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하는 것. 나와 너가 공평하게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 우리가 찬양도 부르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뭐죠?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단어가 공평이라고요. 나 남이 없는 것 뭐지?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가사 혹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가사를 불러주세요, 박준현 선생님. 그것마저 힘들면 그냥 찬양을 불러봐요, 거기서. 네. 반주하실 수 있나요? 이거?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이 단어가 공평이에요. 우리는 마귀 속에 잘못 알고 있는 균등, 똑같음이 공평인 줄 알아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른과 아이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걸 똑같이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조금 지식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게 공산주의, 이게 마귀사회 아닙니까? 일할 생산의 능력만을 갖고 평가하는 유물적 사고방식.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의 종이 돼서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 못 버는 남편과 돈 잘 버는 이웃집 아저씨를 두 손에 놓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쁜 이웃집 여자와 퉁퉁한 우리 집 사람을 두 손에 놓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멘 소리가 적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아멘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비교의식, 열등감, 그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일렬로 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마귀는요, 세상 풍속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이 뭡니까? 내 나이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돼. 고3이 되면 대학을 가야 돼. 아니, 대학을 다 가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거 누군가 좀 말해줘야 돼요. 대학을 다 가면 어떡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졸자 한 7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70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땅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대졸자의 학력이 요청되는 직업군은 4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 30만 명은 어떡할 거예요? 거기다 투어해놓은 그 돈은 다 어떡할 거예요? 근데 고3 되면 대학 가야 돼. 똑같이 수능 봐야 돼. 1등부터 꼴찌까지 세워놔야 돼.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번에 제가 TV를 보다가, 괜찮아요? 거기 앉으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좋은 대로. 예. 꼭 벌 쓰시는 것 같아갖고, 느낌이. 괜찮아요? 예. 아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연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공부해라. 해서 그 사람이 공부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뭐 재능 있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은 가야지 대우받는다. 하고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대학 가고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재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준 거예요. 줬어. 그래갖고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헤매고 다녀요. 근데 헤매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학원을 갔어요. 중장비 포크레인 학원을 갔어요. 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학원에서 간신히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자기 아들을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길은 아닌 거예요. 그 부모가 보면 알아요. 얘가 공부에 길이 있는지 다른 쪽에 길이 있는지 그걸 부모가 못 본다 그러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욕심이에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라. 튼튼하게 살라. 다치지만 말라. 그리고 가끔 축구 하나씩 사주는 거예요. 축구공 하나 사주고. 별로 돈 안 들어가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렇게 살면서 뛰어놀게 했어요. 대학을, 고등학교를 딱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얘가 놀러 다닌 거예요. 놀러 다니는데 뭐 부모 돈 받았고 놀러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냥 놀러 다니는 거 혼자. 그러다가 얘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중장비 학원을 가야지. 중장비 학원을 가서 포크레인을 해서 학원을 내가 기사 자격증 땄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야, 아무래도 내가 내 자녀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한테 포크레인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먹고 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애한테 포크레인을 사준 거예요. 2대를 딱 사줬어요. 한 3억을 들여서 한 2억 2, 3천 정도 들여서 딱 사준 거예요. 딱 포크레인을 사주고 난 다음에 얘가 하나를 해요. 하나가 남았어요. 남아있는 하나를 갖고 일꾼을 구한 거예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포크레인 학원에 갖고 공부했다 온 사람. 누가 더 제대로 만약에 돈의 기준이라면 살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누구든지 스톱을 안 해요. 다 그 나이면 대학 가야 되고 못 가면 실패자라고 여기고 다 그 나이면 결혼을 해야 되고
못하면 실패자고, 집 사야 되고, 못하면 실패자고.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1분서부터 꼴찌까지 쭉 줄 세워놓고 그 세상 풍조대로 너는 1등, 너는 5등, 너는 100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항상 남아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래서 주변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그래서 자꾸 처진다고 여겨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환경 속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한테 사로잡힌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걸 안 쫓아내고 계속 갔던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교회는 나와도.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이유도 당신이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제 꼴찌인 당신이 1등 될 수 있습니다. 꼴찌인 당신이 부욕해 됩니다. 이것을 복음처럼 알아듣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우리는 이 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귀가 만든 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줄은 이런 거예요. 저기에 목표선이 있어서 요 이 땅 달려가!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꼴찌를 지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그랗게 원으로 만들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원에서 이게 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원에서 이렇게 다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서 자, 앞을 향하여 달려가! 이렇게 휙 한 거예요. 그럼 막 달려가요. 그럼 누가 1등이에요? 없어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길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걸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길은 선한 길인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비하신 게 나보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이에요. 이거는요 이덕희 사님이 못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요 염종호 사님이 못 가는 길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어요. 내가 지금 빵을 만들까요? 저는요 지금 빵 만들면 이덕희 사님보다 절대 빵 못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이덕희 사님 지금 신학교를 간들 저보다 목회를 잘하겠습니까?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다 갈 길이. 하나님이 나보고 예배하신 그 선한 길. 그러면 나하고 이덕희 사님하고 누가 1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귀예요. 어떻게 그게 1등 되겠냐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와 이덕희 사님 서로 보면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말하는 게 천국 가는 사람이고요. 서로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 맛있는 빵 나는 만들지도 못하네. 맨날 설교하면서 그 맛있는 빵 나는 만들지도 못하네. 어쩌다가 이 손은 똥손이 되어서 만들지도 못하네. 이덕희 사님은 어쩌다가 내 입은 똥입이 되어서 설교도 못하네. 이렇게 하고 서로 앉아있다면 이게 얼마나 바보, 칠푼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항상 열등감 느끼고 살게 되면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길에 서 있습니까? 지옥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로 물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또 욕심입니까? 나 조금 더 앞에 가게 해주세요. 나 조금 더 앞서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까? 나 조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지 말라. 그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사는 방식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은 공평하다라는 걸 깨닫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되게. 그럼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착하고 충성될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게 살지 않는 것, 이게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은 악하고 게으르게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성의 반대말은 뭐예요? 뭐가 충성의 반대말이에요? 반역, 반골, 역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충성의 반대말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분석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게으르면 망하는 거예요. 게으른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뜻은요. 자, 그러면 이 게으름은 뭘까? 게으른 사람은요, 입도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입은 너무 바빠요.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말하는 걸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 나와서 주인 앞에 뭐라 그래요?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말이. 근데 1달란트, 이 게으른 종의 특징이 뭐죠? 24절, 2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얼마나 말이 많아요. 2달란트 있습니다. 5달란트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은요. 열심히 충성하니까 말할 시간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당신은 나에게 굳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 데서. 게으른 사람이 입도 게으름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느라고요. 입이 쉬질 않아요. 성경은 입이 부푼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교회는 3가지 꾼이 있어요. 일꾼, 말꾼, 생각꾼. 일꾼은 정말 일하는 사람이에요. 말꾼은요, 바로 이 사람. 이런 사람. 생각꾼도 있어요. 이 사람 뭐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생각을. 생각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그냥 범사에 게으른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은 마귀 앞에 바쁘고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은 충성된 말, 전도하는 말에 게으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똘똘 하는데 입이 바빠요. 뿐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누워서 잠만 잤을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에요. 바빴겠죠. 뭐 하느라고요? 자기 일에.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항상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의 일에 바쁜 사람은 자기 일에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일에 시간이 없어야 자기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요. 너무 자기 것에 시간을 들이니까. 그래서 주의 일을 하자 그러면 항상 바쁘다 그러고, 예배 드리십시다. 바빠서요. 전도합시다. 바빠서요. 봉사합시다. 바빠서요. 그 바쁜 건 똑같이 24시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바쁜 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바빠요. 그리고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채워줘?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라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바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인생은.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그 일은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내가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세상 일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종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 어떻게 둘까? 맨날 급하고 바쁜 일에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도 펑펑 터지는 급한 일에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맨날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냥 손해보고 당하세요. 하나님 일에 결심하고 난 다음에 펑펑 터지는 급한 일 앞에 미련한 사람처럼 그냥 손해보고 그 일의 결과를 당해보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죠. 나 이제 세상 일 급한 일에 안 바쁘겠습니다. 마귀가 나를 다시 유혹해서 또 급한 일에 끌고 가고자 할 때 이제 그냥 그거 당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당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도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 안 생기게 해주시고 생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보는 거 왜 지혜롭게 못하십니까? 여전히 결심하고도 급한 일 생기면 또 쫓아가서 또 말짱 도루묵 만들고 또 말짱 도루묵 만듭니다. 마귀는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심하면 결심한 거 무너뜨릴 급한 일 주겠죠. 그런데 한두 번 정도 당하고 나면요, 마귀가 못 줘요.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겁나서 이놈 자식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한두 번은 봐줬는데 너 자꾸 그럼 죽는다 나한테 이러기 때문에 겁나서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그냥 당하고요. 근데 그 당한 것 때문에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이 100배나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 못 드릴 바쁜 일은 없다. 큐티 못할 바쁜 일은 없다. 전도 못할 급한 일은 없다.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못할 바쁜 일은 없다. 셀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할 급한 일은 없다. 자기가 세상 일에 바쁘고 하나님께 게으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려면 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일로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한 가지, 내가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공평하게 맡겨주셨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갖지 않겠다, 우월감도 갖지 않겠다. 두 번째, 내 인생에 주신 이거 갖고 내가 살아갈 때 급한 일 바쁜 일 갖고 뛰어다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세상 일에 바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바쁘고, 할렐루야, 세상 일은 좀 게으르자.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한번 보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걸 경험하고 살 때 세상 얼마나 당당하게 살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삶,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사랑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 많이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 충성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